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좌우로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저께 120주년 호주 선교 기념 학술대회를 참가했습니다.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수, 역사신학 쪽으로는 쩌렁쩌렁한 교수님 4분이 오셔서 학술 기념회를 진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우리 교회도 그 연구된 바 있는 모습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진주교회 중심으로 다 되죠. 1905년에 진주교회를 10월 달에 설립하는 것으로 고열료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쭉 설명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 반성교회가 진주에서 4번째로 세워진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연구한 바를 딱 발표하는데 우리 교회가 진주교회, 그리고 송백교회, 그리고 반성교회, 진주에서 3번째로 세워진 1908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정확하게 연구를 발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고 그러면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살아오면서 아쉬운 점, 죄송한 점, 힘든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평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말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미워해서 하는 말임일 그런 자책의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화장실 샤워할 때 거울 앞에서 볼 때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힘든 말들, 이 목사가 이런 말을 입에 담아도 되나 싶은 말들이 툭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거친 말을 하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도 욕할 줄 압니다. 왜 나는 왜 이러지? 생각해 봤는데 답을 내린 건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욕이고 나에게 하는 거친 말이구나. 내가 왜 그때 어리석게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를 품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끄러움 속에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망자 마가가 품 안에 안기는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납니다만 저는 이 마가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가 그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아멘 해야 됩니까? 주여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 한 청년은 누구일까요? 역사 가운데 해석되어 오기로 이 한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가 그 자신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한 사람, 한 청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던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겉옷 하나 남기고 부끄럽게 달아났습니다. 이 순간이 그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어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무리에게 잡히매라는 51절 말씀, 잡히매, 이건 사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고 하니 마가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이게 과거의 일이에요. 그 옛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청년이 무리에게 잡혔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리에게 잡힘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떤 이는 논문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역사적 현재형이다.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일들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마가는 그 부끄러움이 지금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식하며 현재형으로 쓰고 있듯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두움 통하여서 일어난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인 마냥 몸서리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현재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법합니다. 지난 실패에 묶여 그때 나에게 여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에 지금 내가 붙잡혀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망자의 도망자 마가의 이름이 복음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 속에서 여전히 저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까지 복음의 사역자, 초대교회의 아주 소중한 사명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마가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좀 엿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5장 13절인 듯해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제가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가? 마가가 또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마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실패자여 도망자였던 마가인데 여기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 내 아들 마가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품은 것이지요. 내 아들 마가.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반자, 배신자, 실패자 이렇게 그를 바라볼 터인데 내 아들 마가라고 바라보는 따뜻한 끌어안음이 바로 마가라는 한 인물을 세운 것이겠죠. 베드로도 여러분 실패자였습니다. 3번 부인하고 닭걸음 소리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겠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가를 품으며 이렇게 말했겠죠. 마가야, 나도 주님을 부인했단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단다. 나도 실패자였단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단다.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세우기 위해 또 다른 넘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일꾼은 늘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주님의 일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다 흠 많고 전부 다 더럽혀진 바가 무엇인지 생생히 알고 있는 영혼의 여러 가지의 오물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구주 예수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만나서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기적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회복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품에서, 나의 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주여, 저도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마음, 순전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잘 압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어린아이는, 아기는 예쁩니까? 귀찮습니까? 우리 유아가 지금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 예쁩니까? 귀찮습니까? 의견이 서로 달라집니다. 서로 달라집니다. 아기가 예쁜 순간은 본지 10분 됐을 때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른의 손이 많이 필요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명절 때 아이들이 집으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지금은 굉장히 존중받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존중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 천덕꾸러기고 어떻게 하면 집에 밥숟가락 줄일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고 이런 세월들을 사는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가치라는 건 무가치한 일이죠. 여기 귀찮으니까 애들은 오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다 귀찮은 존재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가치를 발견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해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은 가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자라 무엇 될지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16절 말씀해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이렇게 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민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안아야 부모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예쁘다고 볼에 뽀뽀하면 잡혀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깨를 다독거리고 머리 예쁘다 쓰다듬어주고 정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으시고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품에 안아 올려 완전히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딱 여기 어린아이는 자기 발로 걸어올 정도의 아이겠죠. 품에 안아 올려서 완전히 감싸다. 예수님이 꽉 안아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귀찮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데 저 녀석은 가치가 없다고 저 녀석은 그럴 만한 투자 가치가 없는 애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꽉 안아주시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 나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안길 분들인 줄 믿습니다. 꽉 안아주시는 것
내가 이쯤인데 라는 마음은 주님의 품을 벗어나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나가는 그 마음 가진 자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심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것, 이건 내가 용납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수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근하게 주님 품에 안기고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 역사적 현재형 때문에 지금도 몸서리치고 있는 내 내면에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안아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나 용납됐다. 저분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내가 회복된다. 여러분이 누리는 예배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품이 십자가의 품이에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속의 품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그 아이들은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뛰어들어 정치하는 나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섬겨서 내가 가지는 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품에 안기는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의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늘 아이가 하는 자세는 어떤 겁니까? 엄마를 보면 늘 손들고 쫓아옵니다. 엄마가 손들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아이가 늘 조금만 더 걸으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장아장거림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서 손들고 엄마한테 쫓아옵니다. 왜 그렇지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그건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아이처럼 주님께 안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15절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받든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받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종처럼 상전을 받들듯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이. 잘 똑똑한 능력 있는 지혜로운 종 아니고 손만 대면 저질하고 안 되고 부족하고 못하는 것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오늘도 예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일어나는 변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요. 목회한다고 힘겨워할 에베소 교회의 그 험난한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어린 디모데 목사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 생각 한번 해봐. 무슨 생각? 안수할 때 그때 네 마음에 일어났던 그 뜨거움, 그 은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고된 목회 활동에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우상들의 공격 앞에 홀로 막아낸다고 힘겨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너 그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감동을 생각해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혹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기도로 다시 불씨를 살려냅시다. 회개의 눈물이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그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남은 것은 부서진 십자가 한 조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출신의 젊은 목수가 있었대요. 전쟁 중에는 도망쳤고 자기가 도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가서 너가 무너뜨린 교회를 너의 손으로 다시 세워라. 무너뜨리긴 전쟁이 무너뜨렸지만 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한 것에 대한 본인의 책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무너뜨린 교회를 너가 다시 세워라. 그는 돌아와서 폐허에 있는 그 교회의 십자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못자국까지 닦아가며 눈물로 그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부활절 새벽 그 십자가가 다시 교회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의 손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를 세웠다. 여러분, 주님은 도망자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새 출발의 자리로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 앞에 선 실패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간 지 1년 조금 지나니까 연말에 임명하기로 찬양대, 성가대 하라고 임명을 했어요. 그런 거 임명할 때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성가대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시 예배 시간에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박경일 학생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가대원 박경일 학생이라고 하면 임명받았다고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혹시 모르십니까? 부르면 일어나야 됩니까?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저도 그랬습니다. 일어나고는 울었습니다. 제 제일 약점이거든요.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음정 정말 못 맞추거든요. 반주 주시는 권사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첫음을 땅 쳐주면 어지간히 따라 부릅니다. 이 첫음이 안 나오는 순간 제가 모든 음을 다스립니다. 음치.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얼마나 음을 다스리는지 알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이 상해서 울지요. 오후 예배 때 그 교회가 작은 교회, 한 30명, 40명, 많으면 50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특송하고 싶은 분 나와서 특송하세요 라고 오후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도 안 나와서 누가 나갔겠습니까? 누가 나갔을까요? 박경일 학생. 특송을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벌써 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부를 때 피아노가 없을 때 이렇게 부르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피아노 음하고 저의 음하고 따로 놀면 이게 얼마나 간절한 노래인데 성도들 얼굴에 한박 웃음이 펴요. 웃기다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음정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는데 나 주님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렀어요. 끝까지 불렀어요. 음정은 다 틀렸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찬양 받으셨다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과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수고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도 부흥성회에 성가대로 참여하시죠? 몽땅 다 참여하시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참여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다 참여하십니다. 그 곡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어요? 몇 곡 하시는 겁니까? 4곡. 주일마다 한 곡씩 하는데도 주일 오후에 보면 연습을 얼마나 세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연습을 고부로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저는 늘 그렇다고 믿고 감격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은 성도들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도록 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찬양 부를 성가대가, 찬양대가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동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여 명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렇습니다만 오디션 보고 들어왔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죠? 찬양대장님 오디션 안 봤죠? 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네. 소리에 잡음이 많이 생겨서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요, 어린 마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겨날 수 있을까? 언제 이 마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다시 자리 잡아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마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복음서의 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실패가 복음의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품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품은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부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태 기도해온 부흥도 결국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안김받고 끌어안아 높이 들어서 화가 나버리는 안김이 되고 주님이 내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그릇된 기억이 오늘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아침마다 주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5분이라도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계산 없이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던 내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다시 뒤로 돌려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쳐 쓰러진 내 영혼을 주님은 품에 안으시사 저를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이 예배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